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창류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흩어져 살다가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누렸을 그 감사의 마음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비록 불안전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양식도 주셨고 서로 의지할 가족도 허락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열게 하시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종의 것을 잡은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앞에 살았으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불개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으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풍성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또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8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도지에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 훈련 받은 것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 되었는데요. 전도 폭발, 이슬비, 총회에서 하는 전도 학교도 했고, 또 고구마 전도법, 그게 참 이름이 촌스럽습니다, 그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꼭 찔러보잖아요. 참 찔러보라는 거야. 그래서 참 예전에 이런 촌스러운 전도법도 있었고요. 이슬비 전도법, 문고리 전도법,
전도도 여러 가지, 전도 한 10가지를 받은 것 같아요. 막 몇 밤 며칠 가면서 일주일 동안 받고 뭐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요. 하여간 어느 전도 방법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전도법이든지 간에 꼭 등장하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어디든지 다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제시하지 않고는, 8절 말씀을 제시하지 않고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더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을 연구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 이단 판가름하는 건요, 정말 쉬워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행위죠. 주로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포장을 해서 자기들에게 충성하도록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보면은 그 많은 교회에서도 말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말로는 은혜 하는데 실제로는 종교적 행위를 많이 강요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뭐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성훈련도 많고 전도훈련도 많고 뭐 알파도 해야 되고 두날개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뭐 고급반까지 해야 되고 제자반도 해야 되고 하여간 뭐 선교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어요. 이런 종교적 행위를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은. 그런 것과는 종교적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새벽 기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건 새벽 기도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럼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종교적 행위는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 표시. 오늘 영어를 했던 그 thanksgiving. 감사의 표시인 것이지. 감사의 표시로 나오는 게 종교적 행위이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전도 방법이든지 간에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가르치는 내용은 8절이에요. 2장 8절. 그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도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죠. 다른 종교들도 이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업보를 치르기 위해서, 업보를 갚기 위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고행도 해야 되고 기부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된다. 종교적 행위잖아요. 그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장들을 보면 그 이면에는 이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어떤 사상이 깔려 있냐면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세상.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게 내가 내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 우리 인간에게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단이나 아니면 이제 타종교의 사상을 보면 그런 사상이 이렇게 옆에 쫙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불멸의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런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오늘 보면 1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 한 구절이 인간이 처해 있는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허물로 죽었던 5절에 나와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죽었던 우리를.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었던이라는 말과 죽었던 우리를이란 말과 기도에서 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이란 말, 이 두 개의 말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이라는 이 기도말에서 나오는 이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전기 충격을 가하고 호흡기를 달고 수술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그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나 죽었던이라는 말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인공호흡을 하고 수술을 하고 호흡기를 달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의사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라는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린 상태. 그것이 죽었던이죠, 죽었던. 이 죽었던이라는 말을 가장 잘 예로 들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급하게 청했어요. 살아있을 때. 지금 오빠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다.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죽을 때까지 안 가셨어요. 그 죽은 다음에도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참 이 말씀, 위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죽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공통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그 사람 몸에나 그 근처에 머문다고 알아요. 이게 통속적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하면 3일장을 하잖아요. 주로. 그렇죠? 3일장 하잖아요. 3일장의 근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주위를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3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실 때 3일 안쪽으로 가시는 것과 3일 이후에 가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흘 만에 가셨어요. 왜요?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시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중병이 들었을 때 가셨을 수도 있어요. 죽자마자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됐을 때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나흘 만에 도착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한 2일 만에 3일 만에 가셔서 나사로가 살았다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사로의 영혼이 떠돌다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연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일 만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 달, 그게 4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그 무덤에 있는 큰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옆에서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게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요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죽었던 애 상태인 거예요. 죽었던 애 상태, 나사로의 상태. 이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영적 상태가 2절,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따라서 악의 세력에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분노의 자녀가 되었다,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사람 밖에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이방인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이냐? 이 죽었던 존재에서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11절에 보니까 이방인이었다. 구체적으로 12절 끝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약속도 없는, 약속의 밖에 있는 존재였다. 죽었던 시체였던 존재에 더하기 우리는 심지어는 언약의 백성 밖에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할례도 없는 존재였고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너희는 버려진 존재였다. 너희는 버려진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멀리 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멀리 있던 존재.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참 하나님 은혜에 멀리 있어도 뭐 영적으로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얼마나 멉니까? 그렇죠?
지구 한 바퀴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 존재였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다시 살아날 소망은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한 줄로 딱 요약하게 되면, 이 말씀 전체를 한글로, 한 줄로 딱 요약하게 되면, 너무나 흔한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한 줄의 요약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만큼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잘 요약한 말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서 보면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끝에 보면 8절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인 거죠. 그냥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뇌물입니다. 그건 뇌물인 거죠. 선물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 선물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셨다. 이것이 그 선물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사건은 출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사건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출발은 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은. 100%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면, 행해야만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닌 것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거나 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뭔가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선물 주시는 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닐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물을 주시는 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것이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건요. 1절 플러스 알파는 더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봐도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나가면 발에 채 있는 게 우리가 다 착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착한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다고 뭐 착한 행위를 많이 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죠.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움, 이 놀라운 선택의 사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죽었던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농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